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요. 죽은 자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데 이 죽음은 어디서 죽은 걸까요, 집사님? 십자가에서. 그쵸? 십자가에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믿음으로 죽은 거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지금 참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살아서 갈 수 있는, 영은 들어왔는데 또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이 돼서 이제는 주님 따라서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들으면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먼저는 영으로 살아나요. 영으로. 믿음의 부활이죠. 영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상으로 몸으로 살아나요. 몸으로 살아나는데 지금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이런 뚱뚱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보니까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이러길래 그런 말씀도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분명히 이거를 전파한대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냥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마귀가 저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무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로 이 복음이 뭔가, 어떤 영을 받아야 되는가, 이 복음은 무엇이고 이 예수는 어떤 분이 예수님이고 어떤 분이 그리스도신지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딤전 4장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이제는
이렇게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임박한 때가 마지막 때죠. 우리가 이제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해하는 영, 사람들을 미혹해요.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아픈 병도 다 낫을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가 귀신의 그 가르침으로 다른 것을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 생각은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려면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성경을 전하는 그 성경의 음성,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이죠. 그래서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기도하다가 막 음성을 들었대요. 기도하다. 우리 예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주변에. 야, 대단하다. 그때는 야, 저 사람 어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너는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하셨을까? 야, 그 목소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야,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 기도하다가 막 뭘 보고 기도하다 듣고 잠자다가 듣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여러분은?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이렇게 그거에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제가 이게 항상 반복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마지막 단추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칠칠 맞아. 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멋진 옷, 비싼 옷 입었다고 막 명품 입었다고 막 이렇게 하고 으스댈지 몰라요. 근데 단추가 잘못 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막 쳐다봐, 사람들이. 나 명품 입어서 쳐다보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이제. 그죠? 나 명품 입어가지고, 막 가슴을 더 내밀어, 이제 막. 명품 입었다고. 그래서 쳐다보는 거야. 저 남자도 명품 입은 내 모습이 멋진가 봐.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칠칠 맞기는 옷을 저렇게 입고 또 잘난 척하는 거 좀 봐. 이렇게 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품 입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명품인데, 그죠? 우리가 명품인데 뭘 명품을 입어, 그쵸? 그래서 단추를 잘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빠른 예쁜 정말 이런 옷을 딱 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다고 하시는데, 그쵸? 왜요? 이 안에 영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요. 영을 여 안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다고 하시겠어요.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뭔가 하니까 아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거 들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있는 그분들에게 미리 약속하셨는데 무엇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들에 관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 믿어. 이게 복음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제가 하겠어요? 제 말로 아니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3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아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대대로 이렇게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BC 4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셨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4절에 가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지금 보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가운데서 부활해서 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이 우리가 전파하지, 지금 바울이랑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한대요. 다른 예수. 이 다른 예수가 누구겠어요?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다시 오실 분도 예수님이야. 죽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예수님이 우리를 병도 고쳐 주셔. 예수님이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셔. 이렇게 전하면 이게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와 구원할 자는 달라요. 대통령 될 자와 대통령과 같아요? 다르죠. 천지 차이죠. 대통령 될 자, 여기 꼬맹이한테 대통령 될 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하고 같아요? 천지 차이지. 그쵸? 그러듯이 이 아들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님은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 받나 못 받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 이 예수님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믿고 나를 계속 쫓아다녔어. 내가 막 표적을 행하고 이런 거를 너희들이 믿고 나를 쫓아다녔는데 나만 찾다가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그걸 믿고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은 병 고쳐주고 이런 것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 표적을 통하여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 소경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거는
십자가의 도, 이걸 통하여서 3일의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표적, 그 껍데기만 보고, 이 껍데기 예수만 보고 쫓아오다가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영으로 부활을 하셔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될 자, 이 아기가 대통령 될 자야. 그런데 자라가야 돼요. 자라서 대통령 선거, 거기에 출마를 해야 돼요. 그죠? 출마를 해서 국민들이 또 투표를 해야 돼요. 다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이 아기 대통령 될 자, 아유 대통령이네, 컸어, 이 사람이 컸어요, 대통령님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죠. 그러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다 알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7절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똑같아요. 8절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복종하셨죠. 십자가에서 나 안 죽을래요, 나 안 죽을래요 하시지 않고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이때를 면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무엇을 위하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분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보면,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만 안 돼요. 그거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만 안 되고, 그리스도께 또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는 예수님께는 예수님이라 하고 그리스도께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영, 여기 보니까 다른 영,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악한 영밖에는 없어요. 이 영의 세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는 영이시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주는 영이에요. 이 주의 영, 주는 누구신가? 이 주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누구시래요? 베드로가 고백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예수시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영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예수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비유를 하시고 떠나서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막 비유를 가르치고 막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고 표적을 행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난 거냐? 고향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고향.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고향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고향이 뭐 갈릴리 해변가일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 고향에 갔더니 같이 태어나고 같이 자라고 30세까지 같이 자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고향 안 가면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가봤더니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자라고 그런 사람들의 증인이 다 있잖아요. 마리아가 아기 낳는 거 다 보고, 그쵸? 마구간에서 아기 낳는 거 옆집 사람이 다 봤어요. 개똥이 엄마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아기 낳는 거 다 봤다니까요. 그랬는데 55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냥 사람으로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그런데 죽고 부활하셨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구원을 받는데,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요.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구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성경을 확인 안 했죠. 그냥 들은 걸로,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아멘 하고 얼른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전파할 때 아멘 하고, 아까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보았죠?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영이 누구예요? 귀신 마귀예요. 이것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전했을 때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증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예수를 50년 평생 믿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를 평생 믿고 충성 봉사하고 아주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들은 비교가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비하면.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너희가 다 천국에 내가 들여보내줄 줄 아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크고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하죠. 많이 정말 얼마나 전 세계를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를 얼마나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다른 예수를 전했는지, 다른 영을 전했는지, 다른 복음을 전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럼 그분으로부터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알겠네요. 무엇을 들었는지. 저는 그분 설교를 잘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병 고쳐주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불법을 행했다고 하셨을까? 이분은 지금 불법을 행했대요.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보니까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래요. 불법을 행했대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죄?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의 죄. 그래서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모르는 거죠.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의 죄를 만약에 그러면 행위의 죄라고 말했다고 해쳐봐요. 그러면 행위의 죄인들 없을까요? 행위의 죄는 더더욱 멸할 수가 없어요. 행위의 죄는 죄 짓고 돌아서 회개하고 금방 눈 떠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위의 죄를 말할 것 같으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꽥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꽥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다 하고 나서 아멘 눈 뜨고 나서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보다 머리가 이쁘지? 이것도 지은 거예요. 죄를 이미.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짓는 이 불법이 뭐냐?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멸하지 않으면, 근데 뭐 복음을 들어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 그리스도가 된 내용,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영이 되신 거예요. 아까 주는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영이 되셨는데 주는 영이시오. 이 주님이 영이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영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예수님일 때,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영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기 보니까 성령, 위에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왜 몰랐어요? 알죠. 사촌지간인데 왜 몰라요? 그죠? 지금 여기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아라.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이것을 알려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이 내리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도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함께 아기를 낳아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이분한테 30세까지도 영이 안 내렸어요. 영이 안 내렸었는데 이제는 영이 내리시는 거예요. 30세에. 그래서 영이 쫙 내리셔서 예수님도 그때서야 영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때 이제는 우리도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이랬을 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 들어와요. 이 아들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쵸? 아들의 영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때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몰랐다가 영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영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바울이 다 알려주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분이 영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주고 그리스도다.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8절쯤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이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그 음성,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믿음 좋아. 믿음 좋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잣대로 판별이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잣대를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권사님 믿음, 집사님 믿음 좋으세요. 할렐루야. 왜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심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자꾸 조금씩 듣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점점 자라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도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근데 성경을 혼자 읽어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저도 그랬어요. 연세 드신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읽으면 다 생각나요. 권사님.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영이 계시니까. 또 우리의 영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읽으면 다 까먹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요. 다는 기억이 안 나죠. 이제 깜빡깜빡 이렇게 하니까 다는 기억이 안 나도 깨달아요. 들을 때 깨닫고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냥 여기 계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할 줄을 알죠. 저건 아닌데. 그 어디죠? 유튜브 같은데 막 설교 들어도 이제는 집사님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 성경 이렇게 막 거기서 말하는 거 유명한 목사님들이 얘기해도 저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아니구나 분별이 돼요. 뭐 누가 그랬다 이걸 떠나서 분별을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분별, 들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또 텔레비에 뭐 CTS 무슨 S 막 이렇게 많죠, 기독교 방송이. 그런데 나온다고 그래서 다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뭐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해야 그분이 참 종이죠. 어머니 바닷가에 가면 미더덕 있죠. 미더덕. 시장에 가면 막 미더덕이 나오는데 예전에 미더덕 좀 사와라 이러고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미더덕 주세요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미더덕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에? 미더덕이래. 이게 미더덕인데? 그랬더니 미더덕 달라고 했는데 이거 주던데. 그랬더니 이거 미더덕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봤더니 미더덕하고 똑같이 생긴 오만둥이가 있대요. 이름이 오만둥이래요. 5만대 다 난다 해서 오만둥이래. 근데 그 진짜 미더덕은 참 미더덕이라고 한대요. 참 미더덕. 아주 이 참 미더덕은요 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미더덕 향 강하잖아, 그죠? 된장찌개에 넣어봐요. 막 향이 탁 터치면 막 물이 팍 나와서 뜨거워 이렇게 하면서 향이 팍 이렇게 번져, 그죠? 옆에 사람도 그 미더덕 향을 다 느끼는데 오만둥이는요 돌미더덕이래. 돌미더덕. 얘는요 물도 별로 없고 향도 별로 안 난대요. 근데 값이 싸대. 흔하니까. 이 복음도요 참 복음을 전해야지 참 목자예요. 참 종이에요. 이 참 복음을 전해야 그 향이 팍 퍼져나가죠. 그죠? 이 참 복음을 전해야 참 미더덕처럼 물이 많아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더덕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더덕. 참 미더덕. 우리는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참 종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이 말세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아들의 음성,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먼저 들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자꾸 전파해주고, 이제는 집사님 여기 아프셔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아프신데 어떡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프셔서 아이고 다 나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젠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아프신 거예요. 드실 때도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밥맛 없으셔도 하나님 이거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드시는 건데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여야 하겠네요. 이렇게 드시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아픈 몸도 점점 좋아지시고 마음에 기쁨도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